네, 함께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161절에서 168절까지 읽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119편의 21번째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19편의 단락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지요. 본 단락에서 시인은 많은 권고와 핍박을 겪는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첫 절 161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하지요.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로 봐서 아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이방인 통치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유대인 집권자를 가리키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시인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 그것도 무고히 이유와 근거 없이 그런 핍박을 받아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처럼 시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에 따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우선된 관심은 고난과 핍박을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주변에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고난 많은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인식,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식과 특권에 대한 의식을 더욱더 강화시켜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신앙의 놀라운 역설과 긍정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한없이 좌절할 것 같고 불행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반듯한 믿음과 확신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달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 가지 무고히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표지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에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161절에서 시인은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전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이 지닌 권세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권력자가 힘으로 억누르고 무력으로 핍박한다면 견디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의 몸을 이유 없이 괴롭게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세상의 핍박자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숨거나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른 말로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까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설령 잠시 잠깐 어떤 실수를 하고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 기쁨을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영적 형편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또 성도를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 갈등에 빠지고 영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옛사람의 기질을 쫓아서 방탕한 생활에 젖어들고 세상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며 아주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함에도 신앙의 진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와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해서 삶이 항상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평온치 않고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괴롭히는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마귀와 그의 세력과 괴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합니다. 진리로 의의 허리띠를 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화살을 쏘듯이 위협하는 대적자들을 막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은 공격 무기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하게 최종 승리를 가져다 주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큰 탈취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영적 승리를 나타내는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려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161절과 162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기쁨은 전쟁에서 진귀한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큰 즐거움일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소유하면 큰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이라도 말씀으로 무장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개는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도 다 미워하고 다 멀리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을 말할 때에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말씀에 합당한 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대로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열심 있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말씀의 보증을 받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 이름에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엇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증을 받는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모든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싫어함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에 몸을 던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늘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은 두려움과 기쁨과 사랑의 정서를 이야기한 후에 164절에서 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네 번째 특권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7번씩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반드시 7번 찬양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7이라는 숫자는 부요함, 충분함,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언제 어느 때라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기에 좋아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도 지난 날도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생명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데 반드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공기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많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사는 것이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인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 즉 판단을 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써 그러하신 성품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사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면서, 왜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마음이 봄 가뭄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해지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탓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듣는 이 말씀들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평소에 어떠한 때에 말씀을 길러 올려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다섯째,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 즉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임주어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시인의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로브는 큰이라는 뜻이고, 샬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안, 평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그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원하지요. 물질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마음은 바람이지만 헛된 꿈이지요. 어떻게 육체가 항상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정신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쫓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걱정과 근심과 시험과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이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한 번 넘어진 일에는 또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끼어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세상이 주지 못할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핍박, 당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 전한 후에 마지막 남은 세 구절에서 166절에서 168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본단락을 마칩니다. 이런 의도가 오늘 바라다, 지키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에 잘 축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행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주의 구원을 항상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주의 앞에서 행한다고 하지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뭡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의 구원을 항상 바라고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잘 드러내는 자에게 언제나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복되고 존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며
주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주의 구원을 항상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진정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대단히 고귀하고 존귀한 특권을 오늘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로 시편 말씀으로 주일에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되고 귀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